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베네셀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감사와 은혜가 가장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해
그렇겠지만 저는 올 한 해 큰 사고를 당해서 좀 상당한 위기를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 시간 감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샘솟게 하여 주옵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여 믿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통합은 408장입니다. 내 가보라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2021년 동안 살면서 주여 허물 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잘못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예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에 아버지 확진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연도 씻어 새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전도에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우리 힘찬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도 힘이 나고 새해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만 보면 감사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느 때 연말보다 제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 은혜이고, 그래서 계속 찬양하면서 이렇게 연말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은 죄를 관역 삼아서 쫓아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대적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죄를 지으면 사법당국에 이제 체포가 되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망은 죄를 쫓아와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법에 저촉이 되면 벌을 받죠. 그런데 죄인가 아닌가를 판정하고 죄일 때에 우리에게 형벌을,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 아래에 있었어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갑자기 승리, 감사가 나옵니다. 그 전에 뭡니까? 사망, 죄, 율법. 그래서 이 사법당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풀려나지를 못하고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무슨 뭐 중간에 과정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승리, 감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망의 존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죄에 대한 승리이고 사망에 대한 승리이고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저 사람이 훌륭하다든지 이쁘다든지 성격이 좋다든지 나한테 잘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죄를 짓고 원래 죄인이어서 율법의 선고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하는데 못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다가 그 죄값을 치우셨어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 온천하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부부도 친척도 아무도 우리 죄를 해결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즉 죄 없이 태어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58절은 그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헛되죠.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 세상이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위에서 살아봐도 헛되고 바닥을 살아봐도 사는 것도 헛되고 남들 보기에 부러울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도 헛되고 그렇지 않아도 헛되고 짧게 살아도 헛되고 장수해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러므로 그랬죠. 그 앞에 뭡니까? 죄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요, 또 2022년도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배구 경기에서 25점을 얻으면 1세트를 따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3세트를 이기면 이제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1이든지 또는 3대0이든지 아니면 3대2든지. 그런데 25대1로 지나 25대23으로 지나 지는 것은 똑같아요. 25대23으로 23점이나 땄어도 그래도 지면 헛된 거예요. 많이 따고 졌어. 그래서 뭐 계산해 주느냐? 안 합니다. 그냥 한 세트 진 거예요. 지면 다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거니까. 그 사람이 돈을 수억을 벌었대,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했대,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연탄가스로.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났다, 승리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망과의 싸움에서 죄와 사망은 같이 있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원인, 사망은 결과, 이게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입이 만 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평생 찬양하며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우리 찬송의 주제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혹 이게 안 믿어지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죄와 사망의 원리로 사람을 겁주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이 두려움을 잊도록, 그래서 다른 욕망을 주어서 헛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겠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이기겠나? 우리는 결과를 모르니까 걱정도 하고 또 질 것 같아 그러면서 낙심도 합니다. 또 자꾸 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결국 패배자가 될 거야,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우울증, 또 막 공황장애 이런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것 같지 않다, 안 될 것 같아, 나는 패배자야,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것을 또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꾸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싸워볼 마음이 생기고 이기겠다는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에게 에너지이고 소망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안 좋으면 낙심이 되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좀 좋아지면 그걸 의지하고 좀 힘을 냈다가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상황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대가족이 사는 집에 양식이 떨어진 거나 같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이제 퍼다가 이 항아리에 담아라, 6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근래에 먹어본 적이 없다 칭찬하면서, 그래서 그 잔치가 그전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보다도 더 빛나고 성황리에 맞췄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여유롭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연속해 생겨도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줄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거절당하고 상처만 받아요. 만약에 제가 전혀 줄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5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은 당신 언제 받다고 나한테 돈을 꿔달래,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괜히 상처만 받죠. 줄 것 같은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변화의 능력자 하나님을 내가 이번에 체험하고 내가 내 삶에 신앙의 간증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의욕이 생긴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기가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나서지도 못합니다. 싸우려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물러나 버려요. 내가 졌어요.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패배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또는 뭐 출세했어도 그날 밤에 죽었다 그러면 헛된 거거든요. 죽으면 그것은 이긴 게 아닙니다.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그날 밤에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것은요, 야 정말 부럽다, 정말 훌륭하다, 그게 아닙니다. 더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살리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가장 큰 적이 죄와 사망인데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어떤 국가,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국가대표 간에 뭐 축구를 한다 또는 뭐 배구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25점이면 끝인데 24대 1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겼어요. 이긴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결과를 내가 알아요. 이겼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겼지? 만약에 축구에서 한 5대0 되잖아요. 그러면 축구에서 5대0은 그만큼의 실력이 되니까 골을 먹었을 것이고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과를 알아요. 예. 6대5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긴 경기에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 그 결과는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겼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겼나? 이긴 경기는요, 그 이긴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그래서 얘가 헤드트릭을 하고 얘가 또 한 골 넣고 얘가 넣고 얘가 넣고 이렇게 해서 넣었구나. 잘했네. 이긴 경기를 보니까 지금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속상하거나 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거나 그러지 않죠. 이 상황에서 뒤집었단 말이지 역전승을 했네. 여러분, 같은 승리라도 많이 지고 있다가 이기잖아요. 그럼 더 기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다 그러면 이기다가 이기는 것이고, 지금 지고 있다 그러면 역전승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이긴 경기에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언뜻 이게 내가 재방송을 보는지 아니면 실시간 방송을 보는지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졌네. 그리고는 이제 포기하고 다른 데 갔다가 혹시나 들어봤더니 이기고 있네. 그게 성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어차피 승리는 성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요즘 애들 쓰는 말은요, 승성이라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어차피 승리는 성도의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긴 경기라도 그 과정을 보거든요. 우리 여자분들이 볼 때에는 결과를 아는데 그거 재방송을 왜 보나? 이겼어요. 이긴 걸 왜 보나 그러겠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얘 망하고 얘가 이제 지금 구박받지만 잘 될 거야. 결과를 알지만 그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예, 드라마를. 그러니까 남자들이 운동 방송을 보는데 결과를 알지만 그걸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 것은 안 봐요. 진 것은 재미가 없어요. 이긴 게 재밌어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또 기도할 수 있는가? 이미 이긴 싸움을 현실에서 확인하면서 지금 그 실시간으로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겼으니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한 자락, 선한 말 한마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봉사와 헌신.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특송을 했는데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장님한테. 예. 그래 특송하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좋든지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뭐냐, 이게 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면은 24대 1로 이기다가 만약에 26대 24로 듀스 갔다가 졌다 그러면 24점을 얻어도 헛된 거예요. 예. 1점 맞은 거나 24점이나 딴 거나 의미 없습니다. 진 거는요 다 헛된 거예요. 더 아깝기만 하지 24점을 땄으니까 이긴 걸로 해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헛되질 않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헛되질 않아요. 기도 한 자락도 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하는데, 네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긴 거잖아. 주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와 순종, 믿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헛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돼도 그래도 헛됩니다. 왜? 죽으니까. 결국은 질 거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은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예요. 이제 전제는 이거고, 전제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재방송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뭐 그렇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겼어요. 결과는 이겼어요. 아직 우리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순종으로 와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갈수록 잘 되는 사람,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하는 사람은요, 베푸는 사람이더라. 베푸는 사람. 좀 저분은 과하게 베푸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내밀고 손을 펴서 베풀 때 그걸 하나님이 다 계산해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욕심을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뭐 복 받아서 뭐 하겠어요. 쌓아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돼요.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눈에 띄게. 정말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자기밖에 움켜쥐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저는 그냥 제 힘으로 한번 능력으로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신경 쓰실 것도 많은데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건 우리 힘으로 좀 한다고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2022년도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한껏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대적일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도, 선한 말, 헌신,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와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천도라고 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웃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돌아보면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욕심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윤택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며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를 체험하고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
545장입니다. 545장. 제가 2022년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이게 많이 와닿고 또 내년에 많이 불러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감동을 받은 찬송이에요. 545장 통합은 34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다고 했는데, 지금 이기는 것 같아도 최후에 지면 진 거고요. 지금 진 것처럼 보여도 최후에 이기면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말 한마디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길 거니까. 우리가 살아날 거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예배 후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축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제가 선포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가 제사장의 축복인데 세 문단으로 할 겁니다. 세 문장으로.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문장으로 축복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오른손을 드셔요. 오른손 이렇게 들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께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큰 축복을 다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이 이제 토요일이고요. 이제 내일 1월 2일 날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사실 우리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건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묵상하면서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기도 한 자락, 말 한마디, 우리의 봉사, 섬김의 수고가 다 의미가 있고 승리에 기여하는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